감사합니다. 이 아까 서비스하는데 자꾸 뒤에 찬양 뒤에서 막 쳐다보는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처음 해봐요. 강아지 이렇게 들어온 거 처음 해봐죠. 자, 우리 어린아이들 너무 수고했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른들이 자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특히 태희의 어떻게 좀 개다리 춤이 좀 아주 인상적이네요. 뒤에 앞에서 뒤에서 보니까. 자, 한 주간도 모두들 건강하신지 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모두들. 날씨가 상당히 더워요. 그렇죠? 이번 주는 또 날씨 기운이 좀 떨어진다는데 굉장히 아주 그냥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처럼.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자,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에게는 늘 스탠다드 그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일 겁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경고와 당부가 있는 7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항상 도전을 해야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즉 시험과 같은 삶이 연속이 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이 폭넓게 본다면은 우리 삶의 시험들을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한 가지를 노력해서 잘 넘어가고 극복했는데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며 하는 것들이 또다시 웨이브처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삶은 고통이거나 심지어 삶은 전쟁이라고까지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시험과 같은 삶을 통과해서 자신의 능력과 노련함 그리고 능숙함을 증명하는 것이 테스트 이런 시험과 고난이겠죠. 예를 들어서 학원만 마치면은 이번 학원만 마치면은 그 다음은 뭐가 다 제일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다시 그 일에 대해서 숙련이 돼야 하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아이들도 기저귀만 떼면은 다 큰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또 그 자녀가 말을 하며 또 그 자녀가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했을 때도 전혀 또 다른 일들이 또 찾아오게 되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만 하면은 다 잘 될 것 같은데 모든 게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다 열릴 것 같은데 결혼 후의 문제가 또 우리들에게 찾아오죠. 재정의 문제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문제, 싱글 때는 책임지지 않았던 일들을 책임져야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대신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또 결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때로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들이 낳기도 합니다. 시험의 좋은 결과는 지난 시험에서 다시는 그 다음 시험을 봤을 때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죠. 즉 시험에 실패해서 나몰라라 하고 덮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 연구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건강한 학생이자 건강한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처럼 바울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2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몇 가지를 당부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려고 하죠. 즉
약속한 세 번째 방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서신을 보내고 자기 제자 디도를 보내고면서까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권면을 하고 다 일렀다면은 이제는 본인이 직접 가서 다이렉트로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엄격하게 바로 잡겠다는 바울의 강한 의지겠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몇 번이고 건면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 즉 치리를 하겠다라는 경고성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이 범죄, 그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이 세 번째로 갈 때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 치리하겠다라는 고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요즘 뭐 치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당시 때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었죠. 뭐 베드로 앞에서 재물을 속이니까 그 자리에서 죽죠. 어떤 사도성의 어떤 그런 막 치리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이 있을 때입니다. 아무튼 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라는 말은 바울이 범죄자들을 혼을 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의 증거를 얻어서 확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경대로 하는 치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의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쌍방의 말을 다 들어봐야 그 정확한 사건의 진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바울은 지금 직접 가서 지금 이 내용상으로 너 가서 누구는 잘못됐고 누구는 잘못됐고 이게 갈라가지고 얘기한 거 직접 가서 그들의 말과 이 모든 사람들의 말을 한 곳에서 모아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죄를 다스릴 때는 굉장히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에서 치리를 하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참 교회에서 치리를 한다는 것이 참 되게 곤란한 일이죠. 그렇죠? 저 이민 초기 때는 되게 이상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막 정말로 시드니 이상한 일들 많았었어요. 막 진짜 교회 안에서 막 중직자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재정을 갖고 없어져 버리고 진짜 이민 초기 때 그때도 참 누가 그래도 말을 못해. 지금 같으면 참 굉장하죠, 그죠? 근데 20여 년 전에는 참 별의별 게 다 있었어. 아무튼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스탠다드 중심이 없었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18장에는 18장에서 이렇게 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게 무슨 말이라면요, 교회에 어떤 범죄자가 있어요. 교회에 정말 그 지도자도 교회 어른들 모르게 좀 음흉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 때 그 사기꾼이 한 명이 들어가고 자기가 유재석 친구라고 그냥 그 사장님 그 유학생들을 막 꼬시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전혀 몰랐어요. 리더십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막 그렇게 그런 막 일이 막 다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를 막아내는데 정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왜 이 치리에 대해서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성경에서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서 분명히 말을 해요. 범죄자 하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고 특히 교회 공동체에 보면은 이거를 교회 리더십에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 공론화하기는 좀 큰 거예요. 좀 저기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이 또래, 그 또래급, 여자면 여자, 처녀면 처녀, 싱글이면 싱글, 뭐 유부남이면 유부남, 뭐 유부녀면 유부남, 그 비슷한 또래의 동료들이 찾아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조금 가까운 어른들, 조금 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또 다시 한번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교회 처치 리더십의 얘기를 해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제 교회 리더십이 나오겠죠. 그때는 이제 굉장히 100%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아무래도 저희가 되겠죠. 7일을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이 움직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에는 분명히 치리가 있습니다. 형제가 범죄할 경우 처음에는 혼자 있을 때 찾아가 권면하고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즉 논 크리스찬처럼 여기라, 이 소리입니다. 굉장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모함하고, 자기가 진짜 목사가 아니라고,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거짓 교사들한테 저기 한 사람들에게 속여가 당해가지고 지금 이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선동한 사람을 구분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참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요즘 어린아이들이 철없는 행동으로 말썽을 부려서 그 도가 지나쳐서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것과 비슷하죠. 들을 수 없죠, 요즘 세상에. 그렇죠? 들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그냥 어른들이 그냥 옆에 청년들이 범죄하는 일이 벌어져도 그냥 구경만 해요. 그냥 가요. 왜? 경찰한테, 호주는, 한국은 경찰이라도 자주 빨리 오지, 여기는 경찰도 안 오죠. 얼마 전에 뉴스 봤어요. 이번 주에 뉴질랜드에서 그 청소년 티네이저들이 상가 앞에서 막 굉장히 난동을 벌였나 봐요. 보드를 타면서. 어른들 막 때리더라고요. 그 수협 주인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었어. 어떻게 총을 2방울 쐈어요. 어디다 쐈나 봐. 그런데 사람이 다치고 그런 거는 아닌데 결국에는 이 주인이 잡혀가서 총을 때린 사람이 이렇게 영상이 찍혔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때렸어요. 굉장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가 불능한, 그렇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세상이 돼요. 이랬을 때 교회 또한 누구의 말도 듣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상가를 때려고 어른이 총을까지 꺼내야 되는 일이, 이게 지금 라엘이 조엘이 세대에서 나와요. 이게 지금 남일이 아닙니다. 이게 남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저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두 자녀가 되세요라고 지금까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왜 순종해야 되는 거를 먼저 알려주기 전에 부모에게 먼저 순종을 해라. 그래서 늘 저희 자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조금 티네이저들이 될 때를 겁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겁이 났어서. 그래서 미리미리.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성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교회에는 치리가 있다는, 이 치리가 다가오는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권면을 하고, 처음에 동료가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두세 사람이 또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처치 리더십에서 하고, 부부 가족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엄마나 아빠가 좋은 얘기로 타일르겠죠. 이게 얘기가 안 돼. 그럼 이제 아빠 엄마가 다 가서 또 얘기하겠죠. 이거 안 돼. 그럼 가족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가정 교육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도가 지나쳐서 2번 방문했고, 자기 제자도 보내고 서신을 계속 보내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갈 때는 정확하게 치리, 옳고 그름을, 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해 내겠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오 마이 갓.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했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 바울에 대해서 저희가 초반에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요즘으로 따지면은 프로페서 정도 돼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입에서 이렇게 과감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용서자, 이 말은 바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성을 증명할 수 없기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할까라는 말까지 꼬투리를 잡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맡으면 가스라이팅이겠죠, 그렇죠? 가스라이팅. 바울은 그들을 치리할 것이라고 분명히 쐐기를 박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경고이고 하나는 뭡니까? 레코멘드, 당부입니다. 그 첫 번째 경고를 좀 보겠습니다. 이 경고는 회개해야 할 사람은 빨리 회개하라는 뜻이겠죠. 고린도 교회는 회개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의 제물 문제로 서로 헐뜯고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우상의 신전을 드러내면서 몸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예요. 잘 살았던 동네. 우리 호주로 따지면 고린도가 어디 정도 될까요? 멜번 정도 될까요? 멜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드니로 얘기하면 어디 정도 될까요? 하버 이쪽 동네, 킹스크로스 이쪽 동네 정도. 굉장히 부촌에 대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굉장히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백그라운드에서 니네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가면은 옳고 그름을 하겠다고 경고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내게 말하는 그 사도의 증거를 확증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모습을 느끼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내가 이번엔 너희에게 가서 사도로서 단호하게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도 얘기했죠. 아빠가 내 아빠 맞아? 엄마가 내 엄마 맞아? 지금 이 소리예요. 나 좀 엄마 아빠 좀 의심스러운데 조금 블러드 테스트 DNA 검사로 해서 좀 확증을 좀 받아야 되겠어. 해주는 건 문제가 없겠죠. 얼마나 그 아빠 엄마 마음에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공부하고 와가지고 뭐 의학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이거 블러드 테스트 해봐야 돼.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지금 그런데 바울은 그거와 비슷한 그거 하겠다라는 거죠. 가서 정확하게 이 잘못한 사람들이 누구고 왜 이거를 선동을 했는지 정확히 구분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유하게,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좋게 얘기를 하냐, 이 차이는 있겠죠, 서로.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 룰, 그것은 뭐냐면 스탠다드,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 뭐가 옳고 뭐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뭐가 과하고 뭐가 약한지 몰라요. 교회는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그러나 그 덮는 사랑을 끊임없이 거부하며 교회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키고 당파를 짓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이런 게 있죠. 아빠가 자꾸 큰 소리를 쳐요. 그럼 엄마가 자녀한테 아빠 흉을 봐요. 어떤 가정은 막 엄마가 막 자꾸 이렇게 막 굉장히 막 모든 걸 소유권을 다 휘어져요. 아빠가 찍소리도 못하고 자녀 앞에서 엄마 흉을 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됐어요. 굉장히 잘못됐어요. 부모는 당장 스트레스 내서는 될지 모르지만 그 자녀의 인격에 문제가 와요. 나중에 그 자녀의 미래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지창조 이후에 사람을 만든 이후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준 이 부부라는 개념이 부정적이 돼요. 결혼은 하지 말아야 되고 결혼은 늦게 해도 되고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부정적인 게 돼요. 거의 크리스천하고 반대가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가 주님은 질서를 추구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일반 크리스찬들이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오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간에 가서 조금 더 일을 하고, 이 시간에 가서 좀 더 쉬고, 이 시간에 가서 자녀들하고 더 재밌게 놀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다 같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교회에 못 오나? 일주일 세븐데이 중에 한 두세 시간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못 내드리나? 크리스찬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결단을 하고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와 다른 이의 그 허물일 없이 지낼 수 있는 것, 그런 친구들이, 그런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모여있는 교회에 분란과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고 그들이 교회 질서를 거부하면 이건 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담임 목사의 하나의 카리스마적인 막 그런 리더십으로 모이고, 나는 이 교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가, 나는 이 교회 우리 장로님이 너무 좋아서가, 이거 굉장히 잘못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있지만, 그래도 좀 메이크업해서 좀 빌드업 시키자, 이 교회를. 그게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무튼 잘못된 부분에 지금 바울은 경고성, 과감하게 내가 지금 얘기를 하겠다. 바울이 지금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거의 그 경고성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 경고가 굉장히 무슨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가? 뭐가 있냐면은 당부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권면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경고에는 몇 가지를 당부를 하게 되죠. 우리 좀 5절 좀 봅시다. 마지막 구절이죠, 오늘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입니다. 바울의 이 7의 정확한 한마디는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소리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내 마음 중심에서 나를 부리시는, 나를 운영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주일날 주중에 교회에 나와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주님께 다시 오려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7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숨막히는 긴박한 어떤 긴장감을 넘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7이는 우리에게 충분한 경고와 충분한 당부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 경고와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를 모여서 자꾸 쉐어를 하고 지혜를 얻고 조금 더 원활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7위가 조금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7일을 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셔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그 7이 하는 음성, 그 경고와 당부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